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장례 이야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두 번째 증인들의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스토리상 구분하기보다는 마태의 의도상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심에 대한 증인은 아리마대 요셉과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로 본다면 오늘은 이제 경비병이 의도치 않게 이제 증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역시 그 역할의 중요성은 뭐냐면 객관성에 대한 담보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쨌든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에 대한 결정적인 증인으로서의 상황을 이제 맡은 사람들이 이제 경비병들인 거죠. 근데 이제 마태에 의하면은 이제 이 경비병들과 관련된 논의가 매우 이제 민감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내용상 이제 이 경비병들을 왜 데려다가 지켜야 되냐 하는 이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 그러니까 부활 자체가 이제 시신이 도난된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이제 가정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부인하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사용된 이제 단어에도 보면은 이제 주여 저 속이던 자들이 이렇게 지금 아주 이야기가 돼 있는 거죠. 63절에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빌라도에게 이와 같은 칭호를 쓴다는 것은 엄청난 불신앙적인 문제고요. 더군다나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경비병들을 데리고서 대동하고서 66절에 보면은 돌을 인봉했다 그러는 거거든요. 인봉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무덤 앞에 돌을 굴려놓은 곳에다가 다시 한번 무덤을 열지 못하도록 열었으면 흔적이 남도록 거기 회를 발라가지고 문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면 그 뜯어진 흔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번 열었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조작했다. 이렇게 하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 인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를 이제 부정하면서 뭐예요? 이제 속임수라는 거예요. 63절에 보면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완전히 미혹하는 자로 지금 이제 말하고 있고요. 64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제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앞에서 한 이야기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고 속임수인데 죽음 이후에 더 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기 집단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예상되는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제 악했던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은 정작 이 자신들의 의도를 온전히 이루어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주여라고 하는 고백적 칭호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지금 안식일날 지금 안식일을 범하는 일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62절에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준비일 다음 날이란 말은 안식이란 말인데 이렇게 어렵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날 이렇게 했다 이러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 안식일 전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이면 모르겠는데
안식일 당일날 이와 같은 일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긴 문장을 구태여 지금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규례에 따르면은 도를 임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문지르는 행위는 안식일에는 노동이에요. 금지된 일로 간주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그처럼 중요히 여기던 안식일 규례까지도 기꺼이 어길 정도로 예수님을 열렬하게 강력하게 대적하고 있고 예수님을 거짓말장이 미혹자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을 향한 어떤 용서, 그들을 향한 어떤 배려는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제사장들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인용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면은 63절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뭐 3일 만에 내가 살아나시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신 것이 있는지 뭐 여러분들 유사한 말씀들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이미 그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이 비유적인 표현을 은유적인 표현을 분명히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더 정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속임수라고 치부하고요. 결국은 처음 속임수가 나중보다 나중 속임수가 더 크다 하는 것은 처음에 이와 같이 애초부터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메시아라고 하는 거짓말로 시작했는데 이 나중에 부활이 그와 같은 속임수를 확증하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는 건 난 싫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복잡해서 죄송한데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히려 백성들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굉장히 악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거의 강압적인 태도에 준하는 이런 주여라고 고백은 했지만 태도는 거의 강압적인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 몹시 불쾌하면서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에게도 경비병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비병은 이제 대제사장 휘하에 있는 유대인 자치 수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굳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게 이제 자치 수비대일 수 있고요. 또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이제 로마 총독에 있는 백부장 관하라의 군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분명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빌라도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개입시키지 말라고 하는 불쾌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유대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의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이실 것이라고 하는 희미한 인식, 어떤 막연한 의심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결정적으로 증언하고 확증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조차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더 강력한 대응을 이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은 매우 악의적이다. 실수로 잘못을 해도 문제지만 알면서도 자신들의 지위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걸림돌 정도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진실을 덮으려는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이제 사망의 종로를 타는 거죠, 일종의.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영광과 지위를 위해서 진실을 덮는 것. 이것이 가장 악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사실은 너무 여기까지 견강부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당장의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저버리는 것. 이것도 사실 진실을 덮는 삶이잖아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나의 현실을 인해서 진실을 외면하고 내 안의 양심을 외면하고 우리가 현실에 타협하는 이와 같은 삶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용서를 운운하는 것처럼
정말 정말 듣기 어려운 민망한 이야기도 없을 것이다. 전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역설적인 증인들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정말로 사망을 체험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 그리고 이 대적들 사이에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고백 그리고 고백적 삶을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매우 반대 입장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온전한 죽음을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과 또 경비대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죽음을 체험하신 주님, 그러나 다시 한번 부활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부여하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룩한 믿음으로 기도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룩한 사람들로, 산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삶의 위협들 속에서 다시 한번 사망과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정말로 우리 안에 진심을 저버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덮어버리지 않는 고백적 삶으로 하루하루 정말 빛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정말로 타협으로 또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잃은 자처럼, 빛이 없는 자들처럼 살아갈 때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됨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힘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 날도 복되게 우리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주님과 더불어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